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3월로는 이제 넷째 주가 돼서 정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온풍기 안에도 에어컨을 좀 세게 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원한 그런 주일입니다. 너무도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봄된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 싸움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건물로 딱 연상되면 안 돼요. 처음에 건물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저 동굴, 어느 집, 가정집 이렇게 시작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의미가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무리입니다.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죽음, 순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은 바로 이미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고 여전히 핍박이 대단할 때 핍박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고, 그리고 교회들은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 세 군데가 나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더 이방 지역 사마리아 땅까지 주의 복음을 듣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 중에 은혜는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 여러분, 개인의 심령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우리 교회가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평안,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지요. 아프지도 않고 그저 형통하고 염려와 근심 없는 그런 내 심령, 내 가정.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어떤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근심과 역경, 고난 중에도 주어지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입니다.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갖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든든히 서가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평안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아진다고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쇠퇴한다고 다 통계학적으로 나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유럽이 몇만 달러, 미주가 이러면서 점점 신앙이 쇠퇴된다고 할 때 한편으로는 이 나라만은, 이 민족만은 세월이 가도 시대가 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벗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것 아닌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 없을 때와 똑같이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담대해야 된단 말이지요. 이 평안이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가? 우리의 심령의 평안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그렇고 우리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평안도 어떻게 주어지는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 땅을 상속하리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복이 평안의 복이에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게 친근하고 사랑하시고 우리 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어린 손주들에게 사랑으로 친근하게 대해도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버릇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친근해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가?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 근심, 걱정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은 놀라운 은혜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혔어도 밖에 있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밖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도 하고, 그게 뭡니까? 나는 성경 한 번 다 올해 1독했다, 2독했다, 통독 잘했다, 필사 성경 신구약 다 썼다, 이제 가보로 물려줘야지. 의미 있어요. 코로나 시대 우리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쓰고 가까이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그가 하신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읽는 겁니다. 어떤 때 읽어가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을 때 진도 안 나가도 돼요. 성경 몇 장 읽으라는 보고가 장수가 많아서 많이 본 만큼 더 사모하게 된 것도 있지요. 그냥 한 장을 읽다가도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와닿을 때
때로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주어질 때 회개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지쳤을 때 그 말씀을 읽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기도하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돌판에 양피지에 썼는데, 돌판에 썼다고 그래요. 이제는 너희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너희 심령 속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기록된 것은 바로 잊어버리지 말도록 명심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땐 부당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말 같아도 일단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엊그제 김영수 권사님 매제의 시어머니 윤정희 장로님 사돈댁 때는 그 어머님이 소천되셨는데 요양병원에서 수년 계시다가 거기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아주 대단한 불교 신자인데, 그래가지고 교회 나간 바가 없으니까 제게 장례를 부탁해서 처음엔 그저 임종 예배나 한 번 부탁하지, 가서 제가 이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화장터, 화장 예배까지 3번 갔어요. 전 2번 정도 가려고 그랬어요. 교회도 안 다녔던 그 아드님이고 별로 상관도 없으니 한 2번 정도 가지. 근데 제가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 아드님이 김영수 권사님 매제가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어머니가 유언처럼 난, 너 사도신경 외워라. 주님 주의 기도 외워라.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운 거예요. 어머니 말씀이라. 어머니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왔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청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게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보이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응답하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평안,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교회의 평안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도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지 않느냐. 즉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 땅에서 70여 년간 노예 종로로 태야 되는 그 기간은 어쩔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70여 년 채워야 돼요. 그 70여 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동안 그 자신들을 침공했던 나라를 위해서도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사는 동안에는, 포로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다음에는 바로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 파사 연합군이 이제 침공해서 바벨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도성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천한 씨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간구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그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또 어떤 비결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와 평화를 이룰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과,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자녀가 된 권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 위에 죽으신 구원주로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장벽이 무너지고 주님과 단절되었던 길이 열려지고 길이 바로 다리가 놓아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중보자라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평안이 없느냐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전에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양심이라는 법을 세워주셔서 양심에 찔림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못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마음에는 양심이 빛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 주어졌어요. 그 죄를 지면 불안해. 그런데 그거의 도를 지나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양심이 마비됐다 그래요. 양심이 깨어있질 않으니까 무딘 거예요. 예민하질 않아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숨었어요. 평화가 없어요. 불안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멀리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내 불신앙의 요소,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참 회개가 필요해요. 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 문제로 우시는 적이 없어요. 믿음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음 없는 도성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이 좋았을 텐데, 그 평화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믿었으면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총과 참 평화가 있었을 텐데 저들에게 눈에는 숨겨졌어요. 여러분, 비밀로 남겨둔 그 안타까움이 왜 그랬겠습니까? 모두에게 알도록 오신 주님, 모두에게 구원주이신데도 저들에게는 벌써 거절합니다.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회개했으니까 주의 등 뒤에 던져서 다시는 그 죄악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나를 메어서 불안케 하는 요소가 없도록 참 회개한 자에게는 내 뒤에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내 뒤에 숨겨져서 바로 나를 또 찾아와서 나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 등 뒤에 숨겨놓으시고 그 죄와 상관이 없이 살도록 참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동은 동쪽으로, 서는 서쪽으로 무한대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참 회개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여러분, 전과자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했냐면 빨간 줄 올라갔다도 아니고 뻘건 줄 올라갔다. 뻘건 줄 기록됐다는 그 일. 전과자는 뻘건 줄. 그 뻘건 줄 전과자의 기록이 없어지려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나 뭐가 있을 때 그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죄과를 도말했다는 거예요. 도말이 하얗게 칠해서 다 없어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도말을 하셨다.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희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왜? 주님을 영접하고 참 회개했으니까. 그래서 이 회개한 자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해입니다.
죄에 대한 청산, 참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평안이 없습니까? 바로 형제 자매들, 가족들 간에도 평안이 없는 것은 화평을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난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진정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도 평안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평안을 못해요. 평안을 도모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평안을 위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변화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평안을 얻고 주변 사람도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분명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내가 가는 곳에 참 평안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평안을 깨는 그런 일들, 내가 한번 주님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 속담이 맞습니다만 검은 개꼬리 흰 개꼬리 될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 난 이게 안 맞다고 늘 기도했잖아요. 늘 설교했잖아요. 안 맞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가능해요.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되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간절히 애통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누구려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신방 감사봉투에다가 아드님 이름을 쓰고 아무개가 아들이 1% 플러스 4% 이퀄 5% 달라졌습니다. 그냥 5% 달라졌다 하지 않고 내가 한참 연구했어요. 1% 플러스 5%. 요즘 최근에 1% 보태져서 1% 플러스 4%에 더해져서 5% 달라졌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100%를 바라는데 5% 달라졌다고 할 때 아직 멀었구나. 막 처음에 글 볼 때 야, 5% 달라졌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글이 뭐냐면은 0.1%라도 더욱 달라져 살아가게 하옵소서. 0.1% 바뀌어져서라도 살아가게 해달라면 지금 이미 바라는 것들 0.1%의 5%는 50배가 달라진 거예요. 0.1% 달라지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게 5% 달라졌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요. 5%, 50% 점점 더 주님을 닮기 원하는,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 주님께서 감동시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참 힘들지만 사람으로서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총신대학교 교훈이 뭐냐면 총회신학대학교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다 신학교 마지막에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참으로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연구하고 학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많고 많은 신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학훈 교훈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기본이 안 됐다, 상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혹시 그런 비난을 받거나 그런 사람 손가락질 받으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랬지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달라지고 있는 중이다. 아무개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변화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기도하면서 제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렇게 돌아오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젠 마지막 때라는 위기감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여 회중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 알곡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들어왔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지금 급한 시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심령으로 우리 주님 닮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가정의 평화가 있고, 달라진 아내 남편들 때문에, 달라진 자녀들 때문에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꿈꾸고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꿈꾸면서 세상에 없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지껏 꿈꾸면서 돌아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해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히 행할 때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 내려놔도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찬송 부르지요. 없으면 그냥 몇몇이 일하지요. 힘들긴 하겠지만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느냐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건데, 하나님 기쁨이 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합지졸 그렇게 말해서 안 되겠지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간 교회, 그저 이름도 골하지 않고 조용히 이 교회 가면 나는 알지 못하게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 장점이 있어라고 떳떳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할 일을 찾고 헌신 충성해야지 조용히 왔다 갔다만 하면 됩니까? 정말 알곡신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깝게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그런 현상이 오늘날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참 평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냥 구원받는 수, 교회에 들어온 수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정말 크리스찬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시대에도 순전하고 순수하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런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타협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사순절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지혜에 있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환난 날에도 어려울 때도 구원받고 위로받고 그런 승리하는 삶, 평화를 만들어 참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